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그 이야기가 커다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러시아 선교를 담당했던 이소영 목사님 아내가 천국을 보고 오셨다. 그러면서 살아 계셨어도 천국으로 가시기만을 소망하여서 드디어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소영 목사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겠죠? 천국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는 데오빌로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장 3절을 읽어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1장 3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를테면 제자들에게 여기 못 박힌 자국도 보여주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대 친히 뜨거움도 이렇게 그 제자들이 느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확실한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사시고 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보이시고 무슨 일을 말씀하셨나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신 것만 해도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겠죠? 아닌가요? 소문을 내고 막 거기에 달려가고 쫓아가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요? 만약에 옛날에 우리 동네에 약을 파시는 약장수가 왔다 그럴지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시는데 이야기거리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잔잔히 읽을 수 있지만 그때 정황으로 보면 굉장한 큰 이슈겠죠. 신문이라면 가장 큰 앞에 나타날 그런 첫 장에 나타날 그런 이야기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셨느니라. 뭔가 좀 예고가 있으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절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어디 나라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방금?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주의에 이제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대답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와 권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그렇지만 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온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예루살렘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3년 동안 이상 섬겼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전에 받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받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당연하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준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냥 예를 한 3가지 정도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그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60회 정도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60번 정도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는 38번.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과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6절하고 7절만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는 통치권이에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감히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감히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통치권을 가졌고 감히 누구도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절에는 그 정사 통치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성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린 한 아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정사권과 기묘자로 보사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도래할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도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처음 전파하는 것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육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한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한 아들 때문에 어떠한 큰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씀을 질문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 나라는 또한 자신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 아니면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죠. 딱 한 절만 저희가 읽어보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수없이 다음 이루어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4, 25 여기는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장 5 설교 중에 하나 설교한 종말 설교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임금이, 너무 잘 아시죠? 양과 염소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도운 자들, 바로 이것을 행한 자들이 예수님을 도운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오른편에다가 양으로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죠. 저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다. 너희들이 그걸 물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어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루살렘. 정읍 도성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정읍 도성, 우리 이웃, 내 가족, 그 다음에 온 유대, 우리나라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사마리아, 북한, 땅끝. 네. 오늘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나가게 되는데요. 대단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일이라, 어떻게 동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영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예수님이 물론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대 땅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유대 어디뿐만 아니라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도 어느 정도. 사마리아 어떨까요?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땅. 그래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 이사야 말씀을 풀어준 사건 아시나요? 그래서 이미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읽은 사도행전 2차 사실은 전도 여행이에요. 1차까지는 전에 수요일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어서 2차를 했는데요. 이방인에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의 기둥같이 여겼던 사람들은 또 갈라디아서 보면 게바, 야고보, 요한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세계, 이제 유럽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건데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계 속으로 복음을 전해러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까지는 빌립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6월절 그 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제 개인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을 합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2장에서 어땠죠? 한 곳에 홀연히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어느 지역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혀의 불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15천하로부터 온 사람들도 각자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목사님. 네, 지도 보이시나요? 좀 흐릴 거는 같은데 십자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12사도들과 함께 세워졌던 초대교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거기 보면 성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래서 거기 어딘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거기서 쭉 또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죠. 네, 거기는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은 떠나지를 않아요. 이제 7집사, 스데반은 순교하고 7집사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가 어디 교회일까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드디어 칭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띄워졌나요?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가 지금 어디 교회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회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선교자로 세워서 1차 13장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저 지도는 2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 한 바퀴를 돌죠. 실살바버 비루더 그래가지고 실루기아, 살라미 이쪽으로 해서 쭉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 하나 또 보이죠, 위에. 보이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 6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돌고 오는데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지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 그들을 통해서 선교지를 보내라,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라 그랬을 때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세우게 되고요.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데가 2차 이제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그러기 전에 이제 이들이 큰 다툼이 있다. 15장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15장 36절부터인데요. 15장 36절부터 이렇게 몇 절 정도 보면 이때 누구와 누구가 싸우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쳐 왔거든요. 버가에서 도망쳐 왔어요. 거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넘어가는 그곳에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지 못하는 기공자라서 도망쳤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는 할례당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할례당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 왔다. 이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도망쳐 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의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러면 그 공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하고 사도들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회를 주관할 수 있는 기관장들이 거기 쭉 연결이 되어서 공의회를 주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결정을 했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내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서 다시 다소,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오, 여기는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 교회요? 갈라디아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교회가 이제 세워진 순서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두 번째는 바로 선교 베이스 캠프, 무슨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어머, 너무 잘하셔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비시디 안디옥.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도 바울이 고쳐줬잖아요. 그때는 바나바하고 같이 가서 고쳤거든요. 근데 그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안 몰려들었을까요? 몰려들었겠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돕는 또 허메라는 언어의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이들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그래갖고 죽은 줄 알고 다시 끌어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때 이 믿음을 보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혹시 추측을 하실 수 있을까요? 루스드라 갈라디아 그 지역 하면 한 사람 생각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 생각나시죠?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해서 갔는데 이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부모님이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비시데 안디옥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디모데와 함께 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보는 우리가 라는 제목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렇죠. 의사 누가와 함께. 그럼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중심 인물이 누구가 됐을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의사 누가.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여타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핵심 인물이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 거기에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에베소로 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거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못 가게 했어요. 아시아로 더 이상.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신 사건이 16장 이제 무시아를 지나 8절이었는데요. 1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제 복음이 흘러서 전해지는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성령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2차 여행 때는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16장 9절이에요. 그래서 16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민 그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의 목숨을 건져줘요. 그런데 이 일을 그냥 왕이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에 있는 그 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연히 그 내용을 읽게 돼요. 근데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모두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들이 구해지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왕이 읽게 되는데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꼭 그 대목을 읽게 될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야 될 그 사건이,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와 함께 드로아를 지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네아폴리에 들어가서 유럽의 첫 성인, 무슨 성이 기다리고 있죠? 그 지도에 보니까요. 지도 빌립보 첫 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빌립보 첫 성은 누가 있죠? 거상. 예,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고 거상 루디아댁 여인이 있죠. 루디아댁. 예, 루디아댁.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처를 찾으러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물론 거기에는 간수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죠. 이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서 지진이 나서 거기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간수를 살려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첫 교회가 세워졌고 1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이제 무슨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빌립보 교회. 예.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이 그 감동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디아댁과 함께 이 4명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리고 내려왔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데살로니가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3주 정도만 강론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주 듣고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전했는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까요? 근데 거기에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디모데랑 이들은 바로 밑에 베레아 교회에다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어디로 오냐면 아덴,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그리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에는 그리스 로마시나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 로마시나 아마 그런 책들이 막 10몇 권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들을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막 그 신들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신전도 많고 신들이 많은지 몰라 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도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그 모르는 신이 바로 육체에서 부활한 예수님이다.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그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이러한 시대 때에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 이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온 주제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음 날도 와서 우리와 함께 변론을 하자, 막 다음 날도 와라, 막 이렇게.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왔더니 또 하나님이 누구를 심어 놓으셨냐면 혹시 아실까요? 수준이 높으시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장막 짓는 사람. 어비 같은 장막 짓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재정이 빵빵할까요? 온 군대들을 위해서 장막을 짓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미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려고 이미 그들을 이제 쫓겨난.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교회를 세웠을까요? 고린도에 있으니까 무슨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렇지요. 이제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 물론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교회예요?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의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리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비시디 안디옥 쪽에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 쳤어?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좀 더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 그럼 벌써 교회가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예, 이 2차 전도 여행까지 교회가 4개가 세워졌고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랬더니 디모데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믿음도 깊고 사랑도 있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칭찬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너희들 때문에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이들이 이제, 그리고 재림이 있다고 그랬더니 먹지도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있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천사장과 함께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겠다. 그때까지는 시도 알도 모르니 너희들이 힘써 일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소식이 들려왔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3개를 기록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세웠고요, 빌립보 교회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고요, 고린도 교회 세웠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갈라디아 썼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어쩌면 우리 주일을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온 유대, 우리 나라, 사마리아, 북한, 온 땅을 향해서 한 생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럿이 연합하여서 갈 수 있고요, 누디아댁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를 통해서 디모데, 실라, 디도도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절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0명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의인 아홉보다는 잃어지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잃어진 한 생명이 이 땅 이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교훈이 나오는데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그 양 때문에 더 기뻐하리라,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런 일들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목숨을 내놓을 만한 바울이나 이런 모든 동역자들과 또한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두를 통해서